자, 우리 그 사도행전 9장부터 이게 출발할 텐데 오늘 하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9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어디에 처음 등장했었나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거의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울이 어디에 등장했었나요? 앞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등장했었어요. 그죠? 그때 등장했었는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사울이 왜 바울이 되었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름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은 왜 바울이 되었나? 우리 조민경 성도님, 사울이 왜 바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으면 9장에서 바울이 돼야 될 텐데 9장 다음부터 9장에서 만났으니까 왜 13장에서 바울이 되었을까? 아시는 분 없어요? 정답을 말해야 되겠네요, 그죠?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을 13장부터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좀 슬퍼했을까요? 당연히 쾌제를 불렀죠. 왜냐하면 사울은 독실한 유대교인이죠. 독실한 유대교인의 눈에 봤을 때는 기독교인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지금 사울이 한 30세에 전후됩니다. 지금 아주 팔팔한 청년 때죠. 그리고 한 60세 전에 죽는데, 60세 후반 초반에 죽는데 아주 혈기가 왕성한 때예요. 근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어떻게 했나요?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는 안 나와요. 죽였는지 자체를 안 나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방해될 수 있다. 저 사람 살인자였다 이렇게 하면 좀 방해될 수 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아무튼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명령권을 잡아올 수 있다. 유대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만 사나요? 제국에 흩어져 있나요? 제국에 흩어져 있죠. 그리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이 기독교라는 이단을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 와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인다 이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까?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여러 회당에,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회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무슨 공문입니까? 가서 체포 명령권 또는 집행권 이런 것을 대제사장에서 받아서 다메섹으로 한다. 다메섹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그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 가지고, 갈릴리는 남쪽 유다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데, 갈릴리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북동쪽으로 가면은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오늘날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남녀를 막론하고 그 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영어로 길, the way. 그죠? 그때 기독교가 아직까지 크리스찬이란 말이 사용이 안 되었던 그런 시대였고,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the way, 그 길, 그죠? 길도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 잡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고 거기서 아마 협박할 겁니다. 너 예수를 부인해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뭐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겠죠. 근데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왔어요. 지금 한 200km 걸었어요. 200km는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한 6일 정도 걸려요. 6일 정도 걸려가지고 걸었어요.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빛이 내려왔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공중에 나타난 예수를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를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빛은 태양빛보다 더 환하다. 여러분, 그 태양빛을 정면으로 볼 수 있나요? 정면으로 못 봅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눈을 감게 되죠. 왜?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감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떠 있으면 눈이 멀 수 있어요. 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다른 장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사울과 그와 함께 같이 가던 군사들, 그와 함께 같이 가던 형 집행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너무 환하니까.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울만 보이는 거예요. 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현신한, 그죠? 그러니까 그 환상 속에가 아니라 실제 세계 속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유일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사울에게는 나타나셨나? 그냥 구원하면 안 되나?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안 나타나도 됐어요. 근데 왜 직접 나타나셨나? 여기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는, 잘 들으세요, 예수를 친견해야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는 예수를 친견해야지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의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긴 들어봤죠? 신사도들은 다 거짓 선생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한 90% 이상은 성경적일지라도 그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부름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왜? 사도로 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은 자랑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어진 부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시대의 지금까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예수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한 걸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못 믿을 놈들,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죠. 왜?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나타난 예수를 친견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내면 세계가 완전히 송두리째 엎어집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로 개정이 된 거야. 예수가 진짜네. 부활이 진짜네.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네. 진짜네. 그러면 저분이 부활하셨다면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친견해야 사도가 될 수 있고, 둘째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왜? 그의 사명이 너무나 각별하기 때문에 이 정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사명이 너무나 각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견해 주셨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처음 말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죽이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를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박해하던 믿는 자들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당신의 몸이고 당신의 신부고 당신의 양이고 당신의 생명과도 동일시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데 두 가지 소중함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적인 기준의 소중함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그런 소중함은 오래가지 않죠. 그건 변하죠. 근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랑 당신과 같대.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여러분 그 신앙은요 성경적인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무미건조해요. 성경적인 상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인데 대통령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 그럼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분신이잖아요. 분신이 돌아다녀. 그러면 그 분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겠습니까? 경호원을 파송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겠죠. 그럼 시편 34편 7절에는 수호천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 말하자면은 CIA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CIA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지키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CIA가 나를 지키고 감시하고 있어. 여러분 CIA 저리 가죠. CIA도 잘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두 번째, 당연히 책임감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를 생각하면,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가장 거룩한 동기는요, 뭐 벌 받을까봐 칭찬 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화 나를 좀 좋게 만들려고 이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의 분신이야.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분신이야.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의 분신을 박해하느냐? 사울이 지금 알 길이 없죠. 지금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주여라는 것은 뭔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다시 반복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진짜네. 진짜 부활했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네. 여기서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거예요. 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이 있잖아요. 엄청난 의문과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따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다 설명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가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신 거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린 듣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눈으로 본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이 시내는 어디예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가까이서 있었으니까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자,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예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 사울을 자, 보살펴줘라. 자, 사울이 8절에
자,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자, 소리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다고 나중에 다른 20장 26장에 나와요. 자,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어요. 왜? 이것은 둘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아요. 왜? 정말 하늘이 화해졌으니까. 햇볕보다 더 환해졌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자, 눈은 떴으나 지금 눈이 멀었어요. 왜 멀었습니까? 뭐 너무 환한 걸 봤기 때문에 멀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멀었다. 지금 눈이 먼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뭔가 물체를 보면서 좀 뭐 이 정신이 좀 분산되지 않고 내적으로 지금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정리를 해야 돼.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눈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눈이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속으로 생각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손에 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충격 가운데 3일 동안 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마 잠도 안 잤을 것 같아요. 골똘히 생각했겠죠. What happened? What happened? 내가 이때까지 이 생각,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열심이었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해치고 살았네.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네. 그 두 번째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왜 나를 택했을까? 왜 나에게 주님이 나타났을까? 앞뒤가 안 맞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충성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하고 이랬으면은 나타나서 뭐 특별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나는 완전히 거꾸로 살았는데, 완전히 주님을 향한 원수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사실은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건 믿음 후에도 계속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럴 때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감사가 정답입니다. 감사가 정답.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도 이상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자, 이 사람한테는 친견 안 했어요.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죠? 차이점을 알겠죠?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물론 살아생전에 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 사람은 친견한 게 아니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불러주실 때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니까 바로 대답해. 바로 알아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것은 똑바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그래요. 똑바른 길이다. 스트레이트, 이름이 스트레이트예요. 똑바른 길이다. 직가, 똑바른 거리로 가서, 이 거리 이름이 똑바른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른 거리인가 봐요. 사실 구부러지지 않고. 거기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다소, 타르서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타르서스,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한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었어요. 그죠?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인 거. 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다소 출신 사울이다. 그 집에 가서 그를 찾으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더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13절에 아나니아가 이 소리를 딱 들었는데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 악랄한 유대교 신봉자고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색출하고 잡아갔기 때문에 이미 그 악명을 듣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니까 지금 나보고 잡혀가라는 뜻이냐?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것 때문에 지금 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잡혀가라는 뜻입니까? 순교할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15절에, 자, 아나니아는 지금 이 며칠 상간에, 3일 상간에 일어난 일을 모르죠.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로 보냄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사역의 차이점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임금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 로마 감옥에 갈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혔을 때 높은 사람들 다 만났어요. 이 세상의 임금들에게 나중에 보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배 타고 가다가 익사할 뻔하고 뭐 한 번은 뭐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 살았죠, 그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하죠. 고난 받을 운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뭐요? 사도 중에 으뜸이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또는 주의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은 그것은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을 준 게 아니죠. 아나니아를 매개체로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그죠? 분명히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진짜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눈꺼풀이 벗어졌든지 3일 동안 안 씻어서 뭐 이렇게 때가 벗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자 3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셨죠. 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서 막 강건해지는 것은 몸이 강건해졌다 이런 뜻이죠, 육체적으로. 자,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른다. 그죠? 하나님은 아무나 특별히 부른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특별히 불러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아무나에 속한 게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며칠 있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지금 사울은 제자 양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신학교를 안 갔어. 근데 즉시로 전파했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봤으니까.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전파. 내가 봤어요. 예수가 부활한 걸 봤어요. 다 말이 돼.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말이 되고 다 말이 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다 말이 돼. 구약이 이때까지 읽어가지고 거꾸로 잘 못 깨달았던 것이 다 깨달아져. 이제 이분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믿었던 바로 그분이구나.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워 말하되, 왜 놀랐습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당혹했겠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다메섹에서 빨리 와서 좀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가야 할 놈이 와가지고 똑같은 한패가 돼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이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잡아갈 일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죠? 황장엽이가 북한에서 넘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적군이 지금 아군이 적군이 되었어.
그러니까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을. 자, 성문을 왜 지킵니까? 성문에 있으면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야.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성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이게 보통 전형적인 방법이죠. 성문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밧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달아내리니까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자, 지금 이 예루살렘에 26절에 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 몇 주 안 된 것 같죠? 느낌에는. 내용상은 3년 지났어요. 3년 3년 뒤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힌트가 나오거든요. 3년 만에 온 거야. 3년 만에 왔어. 그러니까 3년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문은 퍼졌어요. 아니 그놈이 말이야, 대제사장한테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있어.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한 거야. 왜냐면은 사울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전히 두려워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만큼 셌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고위급이었어. 쉽게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첩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미끼를 써가지고 우리를 소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제자들을 다 소탕하려고, 지금 사도들을 다 소탕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나바는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격려하는 아들, encouragement,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붙여주는 사람이야.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싸워서 막 헤어져요. 막 나중에 또 다시 화해를 해. 근데 바나바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성격이 릴레이셔널, 관계적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성격이 남을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야. 사울은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보면 사울은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나쁜 성격은 아닌데, 하여튼 바나바는 좀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친밀함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를 만난 일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믿게 됩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여러분, 사람 이야기 들어오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쯤 되면은, 사도들쯤 되면은 분별력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이거 날조된 얘기가 아니고 진짜인 것 같아. 진짜인 게 느껴지겠죠. 또 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국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교포 유대인들이죠. 교포 유대인들, 그죠? 교포 유대인들과 변론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이야. 유대교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지 가까이서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독실한 유대교인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변론해요.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죽이려고 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요, 죽었던 여자를 살려요. 자, 이 내용은 다 안 읽겠습니다. 그냥 중풍병자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도르가라는 여자, 굉장히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한 열심을 했던 이 여자가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다락에 누웠는데 사람들이 우니까 도르가가 이렇게 선행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속옷도 지어주고 우리에게 이런 겉옷도 지어주고, 도르가가 우리를 정말 보살피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죽어서 슬퍼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 다비다야,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중풍병자도 우리 윤원상 집사님한테 안 가고 고침을 받네, 그죠? 의사한테 안 가도 되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리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살릴 수는 없나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못 살리나? 아니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살렸으면은 중세라든지 오늘날도 살려야 되잖아. 근데 왜 못 살리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신유의 은사가 뭔지 알죠? 병 고치는 은사, gift of healing, 그죠?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날도 존재하나 안 하나? 여러분 베니힌이라는 사람 알죠? 병 고치는 걸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가용비행기 몰고 다니는 사람. 저는 그 사람 기독교인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커진 교회가 많아요. 신유의 은사가 오늘도 존재하나 안 하나? 여러분 신유 집회 그런 거 들어봤죠?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유 집회라는 거 알아요? 가지고 막 죽은 사람 이렇게 병든 사람 일어나는 거, 그죠? 죽은 사람 살리지는 못해도 병든 사람 고침 받는 거, 어디에 무슨 위암 있는 사람 배에 손대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병인 사람 그 환부에 손대고 막 기도하고 그럼 기적이 행해져 가지고 막 살아난다 하고 이런 거 신유의 집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껍벅하고 이랬는데 그게 있나 없나요? 역사를 쭉 연구해 가지고 정말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들이 쭉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현상을 연구하면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도는 특별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왜? 예수님을 친견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이후에 나타난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 사도에게 배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시대라고 해요. 사도 시대. 예수님 죽으시고 그 뒤에 AD 90년 초까지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을 때까지가 사도 시대예요. 사도 시대. Apostolic Age. 어파슬이 사도잖아요, 그죠? Apostolic Age. 사도 시대는 교회에서 각별한 시대입니다. 첫째,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증거와 힘이 필요했어요. 둘째, 성경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 성경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보다는 어떤 이적과 기적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실체를 알아갔어요. 셋째, 박해가 심했고 순교가 심했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각별한 어떤 간섭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각별한 역사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각별한 역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령의 각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수 없느냐? 오늘날에도 선교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곳, 말씀이 전파된 곳은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보고 자꾸 특별한 역사를 쫓아다니면 말씀을 등한시할까 봐. 근데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선교지, 오지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더라.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사도시대와 오늘날의 차이는, 사도시대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빈번했고 오늘날은 그것이 아주 희박하다면, 사도시대에는 human agency, 사도나 또는 제자들 중에 그러한 은사를 받은
인간을 매개체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했다면, 그래서 은사라고 불렀어요.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때까지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 다 사기꾼이었어요.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야.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 몇 분 있죠. 제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예배 시간에 어디 손흔들하고 기도를 한다면 누가 무슨 병이 나왔다고 무슨 병이 나왔다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수만 명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한번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뭐 지리산 가가지고 나설 수도 있고, 뭐 식이요법 하면 나설 수 있잖아요. 중병이 나설 수 있잖아요. 그럼 나서면 뭐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신유 은사로 나섰다고 이렇게 말하죠. 우연히 필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조작되는 거. 심지어 스테이지에 그 무대 위에 가짜 휠체어 이렇게 타는 사람 올려놓고 뭐 세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정리하자면은, 사도 시대에는 사도라는 각별한 직분과 특별한 시대 상황 때문에 사도와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은사,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어요. 빈번히.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 각별한 성령의 각별한 은사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록이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증명할 수 없거나 가짜였어요. 그러므로 신유 집회 가려거든 한번 가보세요. 관찰하려고. 다 쇼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쇼예요. 진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걸 재현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원할 때. 베드로도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거 없으니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보면은 34절에,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런데 많은 신유의 은사를 하는 가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사람들이 달려오도록 만들어요. 그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람을 매개체로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가짜다. 사도시대에 존재했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다. 우리 사도행전 처음 할 때 오순절 사건은 다시 재현될 수 없는 단회성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처럼 그렇다.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지고 고넬료는 누구예요?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그죠? 이탈리아라고 쓰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부대인데, 여기서 부대는 600명 단위의 보병 부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600명 단위니까 백부장이 몇 명 있겠어요? 그 부대 안에 6명이죠. 그죠? 산수죠, 이거는. 자, 백부장이 6명이 있는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지배하는 어떤 그 군대 어떤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경건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교를 접한 거예요. 유대교를 접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하죠. 그죠? 그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자,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교인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교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교인은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요. 둘째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살던 유대인이 가난한 사람이 앞에 오는데
도망가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피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다. 자, 하루는 제 9시쯤,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9시는 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심할 것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악랄한 사람도 구원하고, 하나님은 고넬료 같이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도 구원한다. 종교적 의인도 구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특별히 구원한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도 구원하고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도 구원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이제 악한 것이죠. 이제 속도 악하지만 악한 사람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정말 저렇게 밋밋하게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해요. 또 좀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악함과 선함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세요. 아무나. 사도 바울도 구원하고 고넬료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다혈질이었다면 고넬료는 좀 온순형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심을 사람 죽이는 걸로, 사람 잡아오는 걸로 표현했다면 고넬료는 그냥 선행하는 걸로 표현했을 그런 거죠. 둘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자,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는데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는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두드려서 가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연단해서 가죽을 만드니까 털 뽑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양 같으면 뭐 토끼 털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죽 이렇게 만들고, 이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테너 영어로, 그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엔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복을 불러서 이 일을 말하고 욥바로 보내서 가서 누굴 데려와라? 베드로를 모셔오거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아까 9시가 오후 3시면 6시는 몇 시죠? 낮 3 빼면 낮 12시, 그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트릭이 없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이 지붕이 스라브처럼 평평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삼각 초가집이 아니고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6시는 유대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교 율법을 많이 순종하고 살았다. 아직까지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을 율법되게 쓰면 나쁜 건 아니죠.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자,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 자,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때 황홀한 중에, 자, 황홀한 것은 뭐 졸음이 좀 왔다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배도 고프고 뭐 기도하다가 졸음이 좀 와가지고, 이 황홀한 중에, 황홀하다는 것은 환상을 봤다. 뭐가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자,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땅에 이렇게 쭉 펼치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뭐 소, 예를 들어서 뭐 말, 그죠? 뭐 닭은 네 발이죠. 뭐 돼지, 그죠? 뭐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 그죠? 뭐 새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은 뭐 유대교인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자, 말 안 먹으실 분 있을 거고, 여기 분명히, 그죠? 뭐 먹을 사람도 있겠죠. 자, 여은이는 먹을까? 말을? 말고기 제주도 가면 먹는데, 자, 당나귀 뭐 먹을 사람 있고 안 먹을 사람 있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돼지를 먹을 수가 없어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안 먹는 것은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돼지는 목숨 걸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에 이 유대교를 부인하도록 만들려고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커스 4세 같은 그리스 황제는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안 먹으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유대인 것을 부인한 거야.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돼지고기 때문에 죽었어요. 돼지고기 때문에. 왜냐하면 돼지고기 때문에 아니고 돼지고기가 상징하는 것 때문이죠. 불결한 것을 안 먹는다. 자, 여전히 유대교 율법에 젖어있던 베드로는 뭐예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베드로답죠. 지 생각대로 그냥 말해. 그냥 먹으라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딱 그냥 내질러 버려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세속적이고 깨끗하지, 그러니까 정결과 불결의 차이죠. 정결과 불결. 불결한 동물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뭐요?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닥쳐라. 이렇게 그렇게 말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때가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율법에서 팍 벗어나는 어떤 그 눈 뜨는 순간이지만은 교회 역사속에서 뭡니까? 구약의 음식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다 먹어도 된다. 근데 한 가지 금했죠.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왜?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선지국을 먹어야 되냐 말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목사님 선지국은 그냥 익은 거 아니에요? 이런 또 고기에도 피가 조금 묻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려면 끝이 없는데, 이런 거 있죠. 양뿔을 잘라가지고 피를 마신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따라서 마신다든지. 여러분 저도 옛날에 따라가가지고 양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잔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마시는 거 있죠. 따라갔는데 안 마셨어요. 욕겨서 못 마시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마시면은 병균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대요. 근데 그게 좋은 줄 알고 마셨어요. 자, 그런데 다 먹어라. 다 음식은 다 먹어라. 그죠?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 자, 우리는 개고기 먹지 말자 운동을 하는데 저도 안 먹어요. 옛날에 먹었는데 안 먹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오면은 먹어도 돼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오면은 먹어도 돼요. 물론 내가 안 먹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난 안 먹겠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오면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여담이고, 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다 깨끗하다 이놈아. 먹어.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3번 했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그죠?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엄청난 오랫동안 몸에 배긴 확신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한 3번쯤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습관도 하루아침에 안 없어집니다. 고정관념이 잘 안 없어져요. 고정관념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이게 여러 번 걸린 것이죠. 하나님이 3번 이렇게 하셨어요. 자, 17절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겠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환상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어요. 자, 타이밍이 딱 맞았죠. 불러 묻되 베드로라, 이 18절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유숙하고 있겠죠, 당연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를 보냈으니까 따라가라. 자, 따라가겠죠, 당연히. 18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전에 같으면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뭐하러 가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고정관념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웃기죠. 우리 생각할 때 웃기지만은 예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었다라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0장 3절 오면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열방이라고 그랬지 유대인만 복을 받는다고 안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지지리도 복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을 망가하고 있는 거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은 정말 중요한 복은 다 받았어. 사소한 복은 좀 없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사소한 복. 그죠? 일시적인 사소한 복은 없어도 중요한 복은 다 받았어. 근데 보니까 그 중요한 복은 그냥 당연히 받은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던데, 세상적인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우리가 원하고 필요도 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을 잘 모르고 사는 게 참 문제더라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잘 몰라. 그 가치를. 그 상상력이 필요해요. 한 번씩 꺼내서 생각해 봐야 돼. 나 같은 죄인이 지옥행이 당연한데 천국 가네, 이런 걸 꺼내서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보고 그 은혜를 곱씹어 보는 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걸 좀 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도 습관이더라고요. 감사도 안 하면 안 돼요. 감사도 하면 자꾸 감사가 돼요. 근데 감사를 한 7번, 8번 하잖아요.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해. 감사가 사실 은혜예요. 사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렇게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24절에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면 정말 나하고 딱 식구만 불렀을 수 있어요. 자식들은 분명히 불렀을 거고, 와이프는 이뻤으면 불렀을 거고, 안 이뻤으면 안 불렀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친척들 다 불렀어. 친구들까지 다 불렀어. 굉장히 마음이 뭐예요? 유한 사람이에요. 다 불렀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거요, 신앙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시대를 생각하면 돼. 일본 시대 때 경찰서장이 조선 사람한테, 교육도 못 받은 조선 사람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 똑같아요. 신분이 달라. 지배국가의 지배계층의 사람이 피지배국가, 식민국가의 하층민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적인 겸손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나도 사람이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존경과 숭배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연장자가 있고 또 직분자가 있고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해 주는 것과 숭배는 달라요.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는 분명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장면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다 불러놨어. 지금 아는 친척, 아는 친구 다 불러놨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이 보물을 자기 혼자 받으려고 하는 게 다 불러놨어. 이르되,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예요? 유대교를 알고 있는 너희는 알지? 우리는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죠?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었어요, 한상에서. 왜? 더럽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게 아니더라. 그걸 내가 지금 깨닫고 온 거죠. 지금 환상을 통해서 지금 사전 교육을 받고 왔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부름을 사양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본론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쭉, 아까 있었던 일이죠, 그죠? 아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렇게 말해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신 앞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와 있으니까 당신이 말하세요 이런 거죠. 우리 이래서 모였습니다. 여사제 모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상황 파악이 됐죠. 같은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나한테 역사하셨구나. 고넬료한테는 나를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명령했고 나한테는 사전 교육시켜서 여기 오도록 만들었구나. 자, 이제 할 말은 뭡니까? 할 말은 딱 한 개밖에 없죠. 뭐 없어요? 딱 뭐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넬료는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의 믿음은 가지지 않았지만 제가 봐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 가졌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 가졌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에디오피아 환관 이야기 알죠?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빌립이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럼 나도 그분을 믿겠다.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갈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행하는 믿음과 선행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마음밭을 준비를 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쭉 해가지고 37절부터 40절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 관한 얘기. 그래서 39절 오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인 이야기 요즘 가끔 했죠, 그죠? 요즘 매주 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게 뭘 상징하는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본 사람 중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봤는데 어떻게 불신자로 남아있겠어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인 거야. 500명에게 보였거든요, 부활이. 근데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인 거예요, 부활을. 택하신 증인에게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우리에게 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선지자라는 것은 뭐죠? 선지자는 구약의 사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로 메시아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의 99% 이상은, 사도 바울을 제외한 99% 이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 말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 사람 다 구원받을 텐데 내가 기도하면 뭐해? 내가 노력하면 뭐해?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전해보는 거야. 그 전해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해보는데 택한 사람은 반응할 거예요. 구원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가도 반응 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죽어봐야 알지. 그 영혼이 죽어야 알지. 그래서 계속 우린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할례 받은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도 복음 듣고 성령 받고 거듭나는구나. 아하,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네. 열방의 것이네. 그죠? 이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율법의식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글로벌화가 시작됩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온 그 환관도 마찬가지 케이스지만,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자, 방언을 말하지만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며칠 더 왜 머물기를 청합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 오셨는데 설교 말씀 더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며칠 더 청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며칠 머물면서 뭐 했겠습니까? 먹고 힘날 때마다 말씀을 전했겠죠. 제가 옛날에 그 평신도로서 1999년에 중국 하얼빈에 갔었어요. 중국 하얼빈에 가가지고 그 목단강인가 뭐 있어 했던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 상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와, 거짓말이 아니고요. 밥 딱 먹고 돌아서면은 성경책 펴고 와가지고 빨리 이야기해달래요. 정말 배고프더라고요. 밥 딱 먹고 우리는 밥 먹고 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말씀 한 1시간 반 하면은 뭐 1시간 반은 뭐 오락 시간 있고 휴식 시간 있고 이렇게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인데 있는 동안 계속 얘기해달래. 저녁에도 안 가. 참 그때 야, 이런 모습이 참 귀한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 많이 보급됐겠죠.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참 놀라웠고요. 그 외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뜻을 해석해달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공부가 여기서 마치면서, 자,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주제와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한 다른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고,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다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이루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셨고, 물론 성육신 전에 예수님도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도 역사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주로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주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다. 기도를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으면은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차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차원 다른 삶. 살아봤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은 적어도 며칠은 살아봤을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기도 한 2, 3분 정도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